이어서 우리 일곱 여정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일곱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그 전도자의 여정은 각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전도자의 여정은 하나님이 다 개인 개인에게 그 전도자의 여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나는 237의 전도자의 여정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어떤 사람은 렘넌트의 여정을 붙잡았어요. 어떤 사람은 치유의 언약의 여정을 붙잡았습니다. 그 전도자의 여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그 전도자의 여정을 주셨음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나와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다투게 돼요. 교회 안에 그런 트러블이 많죠. 교회 안에서 어떤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떤 한 부분을 어디를 우리 지난주도 이제 수련의 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했거든요. 근데 다 의견이 달라요. 근데 거기서 볼 수 있는 건 다 교회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다 그 중심과 그 마음은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조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을 긋고 어떤 무언가에 우리가 기준을 갖게 된다면 그때 이제 실수하게 되고 어쩌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내가 너무 내 거를 강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 은혜죠. 그런 순간이 들면 가서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려요. 감사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우리 전도자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 받고 또 배우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마음에 생기면 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개인마다 전도자의 여정은 달라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부터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근본을 확인해야 돼요. 근본을. 그게 7가지 망대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정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망대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성경에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 구원 때문에 우리 교인분들과 전도자의 여정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 망대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제 그때 대립하고 싸워요. 그럼 이제 나눠집니다. 교회에 지금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7가지 망대로 딱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뒤틀립니다. 이제 거기서 문제가 막 나와요.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마치 내 말 안 따라준다는 듯이, 그리고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또 힘들고, 렘넌트는 또 거기서 보면서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지금 요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간간히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런 걸 보면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내 안에 진짜 그 7가지 구원의 망대가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들도 메시지에 이제 은혜를 못 받죠. 왜냐면 구원의 망대가 정확하게 딱 그걸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망대가 뭐냐? 제가 붙잡은 망대는 구원의 망대예요. 구원하시려고 날 부르셨고 구원의 여정을 가도록 나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나는 모든 것이 구원의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 모든 237을 구원하시기 원하시지 237을 재앙에 빠지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야기하죠.
따먹은 건 우리예요. 우리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권세를 다 주셨는데 따먹은 건 우리예요. 그렇죠? 그 의지 가운데. 근데 따먹어 놓고 그걸 왜 만들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하철을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지하철 만들어주고 지하철 안에서 자기가 뛰어내려가지고 죽은 사람과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뭐 별반 차이가 없죠.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구원을 하시려고 선악과를 주신 거지, 구원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려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인간을 저주하려고 재앙을 내리려고 뭐 그걸 주셨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그 구원을 이루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이제 7가지 여정이 이걸 딱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은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분들도 전도 운동의 훈련들이 진행되어져야 돼요. 구역장님들이 전도자의 여정을 살 수 있도록 사실은 사역자가 우리가 도와야 되죠. 그 여정을 이제 세팅해 나갈 거예요. 우리 사역자분들,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전도자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전도자들이, 렘넌트들 전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중직자들의 전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제가 계속 이 망대 여정,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전도자 여정이구나. 그럼 우리 중직자분들 전도자 여정 갈 수 있도록 나는 섬겨야겠구나. 어떻게든 도와드려야겠구나. 전도자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야 사실은 부흥도 있겠죠. 그걸 도와야 우리가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다른 이정표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여정을 따라가야 되지, 육신의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획. 그래서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획이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따라서 이끌어 가세요. 정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 맛을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신 것이구나. 확신이 온다니까요. 딱 확인이 되어져요. 이게 이제 777 우리가 계속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이제 777의 망대 여정 이정표죠. 근데 특별히 우리 이번 주 강단으로 볼 때 우리 전도자의 여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세요. 우리 이번에 오늘 볼 5가지 확신은 7대 여정 중에 4번째 이제 5가지 확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은 현장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여정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5가지 확신은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결론이 낸 게 뭐냐면, 5가지 확신은 다른 것의 확신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확신이에요. 전도자의 확신. 전도자로서 이 여정을 가는데 정확한 이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현장에 제자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면 나의 현장, 내가 지금 속한 학교, 업의 현장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또 캠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의미가 없죠. 우리가 현장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일하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시돼야 되는 게, 하나님 분명히 그곳에 7천 제자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가지, 다른 육신을 위해서 이제 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그래서 그
현장에 분명히 제자가 있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죠. 첫 번째,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이 구원의 확신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영생 얻기를 원하세요.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구원의 하나님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현장에 부르신 이유, 나를 우리 지역에 부르신 이유, 나를 그 학교에 부르시고 내가 그 업의 현장에 부르신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 날 통해서 도구로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결론과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는데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는 확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말하도록 그 현장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필요시에는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는 날이 와요. 시간이 지나면 안다니까요. 그 개인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지금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라면 때가 와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문제 통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흘려보냈던 일들인데 렘넌트 돌아오고 가정의 문 열리고 그리스도 그냥 말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또 그 전도자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자녀 걱정, 가정 걱정, 미래 걱정 하실 게 없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세요.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붙잡을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야. 그거 붙잡아야 돼요. 지금 안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기다리면 돼요. 그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 되는 걸 계속 문을 막 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지금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지금 계획이 뭐냔 말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보십시오. 교회가 작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하겠다라는 사람의 차이는 다르죠. 그 역사는 다릅니다. 분명히. 저도 그 언약을 붙잡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붙여주셨나? 어떻게 보면 우리 중직자분들의 업이겠죠. 가정의 현장이겠죠. 그럼 지금 내가 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뭔가? 도울 수 있는 건 뭔가?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고 나아가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왜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역사하시는 종도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말하도록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전도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자로 인도하시는데 말하게 하실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가르친 그 전도자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가르치신다니까요. 분명히 그 고백하게 해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다 생각나게 해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 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신다. 이것이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인도 혁신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게 문제겠어요? 성령이 계시면 그건 인도입니다. 인도. 세 번째, 승리 확신이야. 승리. 이미 모든 우린 승리를 끝을 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빨리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빨리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내 가정에 이런 일들과 현장의 일들과 이것을 주셨다면 그럼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걸 감당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하게 하실지 빨리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시험 당할 즈음에 분명히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이미 끝이 났어요. 이게 결론 아닙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건 미래예요. 미래. 우리가 이미 가야 될 여정에 응답받을 여정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 기록하고 있죠. 네 번째, 우리 중직자분들이 현장의 전도자의 여정을 가면서 붙잡아야 될 네 번째 확신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 바꿔야 됩니다.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현장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세요. 현장의 복음 운동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가정 가문 다 책임지십니다. 그 전도자의 가문은 하나님 책임지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 그 현장에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고 모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본주의 쓸 거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전도자의 여정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놓고 부르짖으세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왜냐? 이 응답을 받는 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확신이 더해져요.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 나에게 올 한해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한 일들밖에 없다. 한 해를 돌아보는데 그 은혜가 딱 느껴지고 그 은혜는 그러니까 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가정 저는 평생에 제가 이 가난한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 은혜였어요. 다 하나님 계획이었고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 이유가 있이 나에게 이 여정을 허락하셨어요. 누구의 어떤 노력도 아니에요. 내 노력도 아니고 내 능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도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큰 은혜를.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감사뿐이에요. 감사뿐.
기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5번째 확신, 이제 사죄 확신이죠.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나의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제가 월화수 이렇게 훈련을 또 갔다 왔는데, 또 우리 거기 가서 우리 민석이도 만나고 우리 이렇게 사역자들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게 되는 게, 이제 그 현장에서 그 민석이 있는 그 현장에 그런 시스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걸 듣게 하실까? 근데 이제 거기에 좀 특이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어쩌면 24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현장에 가서 지금 치유의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개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달란트와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신 이 렘넌트 이곳에 보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나요. 항상 저는 이제 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사역자로 인도해 나가시는 여정을 계속 포럼하면서 듣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가장 특이한 점은, 이제 이 모든 걸 다 고백하게 해요. 우리는 삶의 감정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역자들이.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 이 사람은 성 문제에 잡혀 있고 이거 다 얘기하신대요.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게 특이한데 그 부분이 좀 다르다. 이 죄를 자백하는 이것 가운데 본인이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완전 절대 불가능의 것을 이상하게 잡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가장 연약한 나의 절대 불가능을 잡아야 됩니다. 그거 안 붙잡고 난 가능해 이거 붙잡으면 이제 그때부터 대립이에요. 이 사람 안 되는 사람 보면 답답합니다. 이거 안 되어지는 사람 보면 이제 계속 화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절대 불가능을 잡아야 돼요. 절대 불가능. 왜냐?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하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사죄의 확신이 굉장히 깊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죄가 끝났어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붙잡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그 힘이 크게 나옵니다. 저희 이게 뭔 말인지 알거든요. 저는 내가 안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유학할 때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난 더 이상 안 된다. 전 그게 사실은 좀 끈앞풀이였어요. 그래서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떤 케이스였냐면 잘못을 했어요. 선배들이, 저랑 어떤 친구가. 근데 이제 목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다 나가라, 니네 둘 나가라, 제일 큰 형들이 하냐 한데, 그 친구는 기어이 문을 박차고 학교를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방을 얻어서 지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내가 연약하고 안 되어지고 내가 여기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내 연약함이 딱 제 마음속에 딱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친한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나가고 저는 이제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제 잘못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 여정 가운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거에 눈물 짓고 답답해했던 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지금 세계 곳곳에 선교사의 여정으로 다 보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항상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제 동기들은.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것 같아,
하고 그 나간 사람들은 교회를 대부분 떠나더라고요. 대부분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함이, 이 사죄라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 깊습니다. 이거는 그 약함을 내가 붙잡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줘요.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죄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님 붙잡아요. 이상하죠. 이 안에서 또 능력이 나와요. 이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볼 건 9가지 흐름이 나와요. 그럼 이제 다 살리는 거죠. 아래 위 할 거 없이 위에 어른도 살리고 밑에 살리고 양옆도 다 살아나요. 그 사람과 항상 함께 하고 싶어져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이 확신함에 없으면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이 확신을 딱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확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우리 복음제일교회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내 현장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 현장에서, 업의 현장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냐 없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이 확신들을 가지고 가게 하시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그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낸 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인도하신 곳이다. 하나님 그곳에서 완전히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그 안에서 피할 길을 인도하고 도울 수 있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승리의 확신. 그 안에 하나님 이 여정에서 나타납니다.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현장에서 분명히 불신자들이 보기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용서하고 사람 살려요. 연약한 사람 돕고, 연약한 사람 다 그 사람들 피하는데 그걸 돕고 살리고 하는 그 현장의 여정을 하나님 가게 하세요. 이것이 실대 여정 가운데 네 번째, 우리 5가지 확신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전도자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중직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대단하고 잘나서, 또 무엇이 특출이 나서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고 무너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 구원받을 수 없고 완전히 무너졌다 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전도자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망대가 정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경을 누리며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결론을 내고 나아가는 귀한 확신 가진 전도자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를 찾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3가지 뜰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이 망대되어질 정도로 그 망대를 언약으로 붙잡고 여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